창세기 32장 24절에서 28절까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이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야곱은 야반도주하듯 고향을 떠나서 오랜 세월 어머니의 땅에서 외삼촌 라반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좇아서 드디어 자신이 이룬 가족과 자신이 모은 재산을 거느리고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데리고 자기에게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을 때 야곱은 오금이 저리고 등골이 서늘해졌을 것입니다. 왜입니까? 오래전 야곱이 형 에서에게 해서는 안 될 몹쓸 짓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말고요. 무슨 짓 했지요? 무슨 짓을 했습니까? 형 에서의 장자권을 속임수를 써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 에서가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어요. 반가워서 마중을 나오는 거라면 굳이 군사 400명이나 데리고 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이 소식을 들은 야곱으로서는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7절 앞부분만 읽어볼까요? 7절 읽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자 뭐하다고요? 두렵고 답답해요.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가장 먼저 취한 행동은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7절 다시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사람과 가축을 두 떼로 나눈 거예요. 왜요? 네? 왜요?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있습니다.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빼리라 하고. 따라합시다. 반이라도 남기자. 다시 한번 반이라도 남기자. 예. 평생 이룬 가족과 평생 모은 소유를 어떻게 해서든 지켜야겠는데 만약에 에서가 지금 자기에게 복수하러 오는 거라면 형에게 한 떼를 치게 하고 한 떼는 살리겠다는 거죠. 반이라도 남기자. 그런데 이 방법은 그다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왜일까요? 이 방법 왜 안 좋은 방법일까요? 에서가 만약에 복수하러 오는 거라면 그 반을 그냥 남겨둘 리가 없다는 거지요. 어떻게 해서든 찾아서 다 없애버리거나 빼앗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니 자신의 사람과 소유를 두 떼로 나누는 것은 그렇게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야곱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이 방법이. 그래서 야곱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합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에게 예물을 먼저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젖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멸이라. 자, 총 몇 마리? 안 쟀어요? 총 550마리. 염소, 양, 낙타, 나귀, 소 무려 550마리나 되는 가축을 형에게 먼저 보내는 거예요. 형, 미안해. 이거 받고 화 풀어. 라는 거지요. 20절에 그 마음이 나오지요. 20절 읽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두 때로 나누는 것이 불안하니까 이제는 550마리라는 엄청난 양의 가축을 형에게 선물로 보내서 형의 마음을 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이 선택한 두 번째 방법입니다. 자, 여러분이 야곱이라면 이 두 번째 방법이면 안심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야곱이에요. 자, 이 두 번째 방법. 550마리를 형이 먼저 보냈어요. 그 다음에는요, 마음이 편해질까요? 아니에요. 왜요? 왜일까요? 형 에서가 이 예물을 받고도 화가 풀리지 않거나 혹은 아예 이 가축들을 받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550마리를 보내도 형의 마음이 풀어진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이 방법을 쓰고도 불안합니다. 무섭습니다, 여전히. 그래서 야곱은 세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혼자 남는 거예요. 21절에서 24절 앞부분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이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 다시 한번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는 것이 야곱이 선택한 세 번째 방법입니다. 왜 혼자 남아요? 네?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내가 먼저 살고 보자는 거지요. 나부터, 나라도. 사실 야곱의 이 방법은 위험하지요. 왜냐하면 만에 하나 형 에서가 예물을 받고도 화가 풀리지 않아서 아니면 예물 자체도 받지 않고 자신의 아내나 자식들에게 해코지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야곱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가지 않습니다. 홀로 남아요. 왜요? 가장 중요한 게 뭐니까? 나니까. 야곱은 그런 사람입니다. 다시 좀 따라합시다.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은 야곱. 여러분, 홀로 남은 야곱이란 표현은 지금 야곱의 처지를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야곱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표현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야곱은 늘 혼자였습니다. 여기서 혼자라는 것은 단지 외로움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이 말은 야곱이 항상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왔다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지요? 형 에서의 발꿈치를 붙잡고 태어난 야곱이에요. 속임수를 이용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드는 여인 라헬을 아내로 맡기 위해서 몇 년 동안 일하죠? 무료로 14년 동안 무섭게 일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마음에 들어하는 여인을 차지하고 맙니다. 미신적인 방법을 이용해서 자신의 재산을
추격합니다. 지금도 자신의 방법과 꾀를 이용해서 형 에서로부터 어떻게든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고 하는 야곱입니다. 야곱은요, 끊임없이 스스로의 방법과 노력과 꾀를 이용해서 원하는 것은 반드시 차지하며 살아온 야곱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야곱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야곱의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자신을 돕는 이 아무도 없는 고아처럼 야곱은 오직 스스로의 힘과 스스로의 꾀로 살아온 야곱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늘 혼자였고 지금도 어때요? 지금도 혼자예요. 야복 강가에 야곱은 홀로 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불쌍하지 않습니까? 수십 년 전에 고향 땅에서 도망치듯 나와서 빈들에서 돌베개를 베고 잠이 들었을 때 그때도 야곱은 혼자였고요. 오랜 시간 아둥바둥 그 이방 땅에서 혼자 살아왔고요. 고향 땅으로 돌아온 지금도 야곱은 혼자예요. 아내가 둘이나 있고 아들은 11명이나 있고 종도 많고 가축도 무려 550마리나 형에게 줘도 될 만큼 엄청난 부자가 되었지만 야곱은 여전히 혼자예요. 야곱은 지금도 고아와 같은 처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홀로 남은 야곱은 야복 시냇가에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과 씨름하여 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떠나시려고 하자 야곱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죠? 복 달래요. 26절입니다.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뭐 해달라고요? 축복, 복 달라는 거예요. 복. 내가 이겼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세요, 안 하세요?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28절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이름이 왜 축복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의 그 뜻에 담겨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뜻 무엇이지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싸운 적이 없어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과 싸워서 우리는 져야 돼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은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충돌할 때는 무엇이 이겨야 되지요? 하나님의 뜻이 이겨야죠. 하나님의 계획과 내 계획이 충돌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겨야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깁니까?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그 이름은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이기려고만 했던 야곱이고 지금까지 이기며 살아온 야곱이에요. 그래서 지금 야곱이 행복해 보입니까?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진 야곱이 행복해 보입니까? 형 에서가 400명 데리고 오는 이유도 무엇 때문이에요? 수단과 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려고 했던 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이든 사람이든 이기고자 했던 야곱의 삶이었고 그 삶의 결과는 야복 강가에 혼자 남겨진 거예요. 고아와 같은 모습으로 남겨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의 이스라엘은 결코 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날의 이스라엘 보세요. 이스라엘. 지금의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들은 아직도 하나님과 싸워서 뭐 하고 있어요? 이기고 있어요, 자기가. 복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것은 결코 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란 단어에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는 뜻 말고 또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이 보다 정확하고 깊은 뜻입니다. 그 뜻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지금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야곱아, 너가 지금까지 너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왔는데 행복하더냐? 너가 지금 나한테 복 달라고 하는데 내가 너에게 무엇을 더 준다고 너가 행복하겠느냐? 너가 지금 이미 가진 것이 많지 않느냐? 그래서 행복하냐? 고아와 같이 너 스스로의 힘과 방법과 꾀로 이기고 살아온 야곱아, 지금 홀로 남아있는 너의 모습을 보아라. 행복하냐? 야곱아, 내가 너에게 진짜 복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주겠다. 그 이름처럼 살아라. 이집트는 내가 너를 통치할 것이고 내가 너를 다스릴 것이다. 나의 통치, 나의 다스림 앞에 엎드려라. 내가 다스리고 내가 통치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것이 너에게 진짜 복이다. 야곱아, 너는 더 이상 고아처럼 살지 말아라. 내가 너를 다스리고 내가 너를 통치한다. 내가 너의 아버지 여호와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야곱의 이야기를 보시면요, 야곱은요 한 번도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먼저 나타나십니다. 길을 열어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은 경험했어요.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은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삶은 고아와 같은 삶이었습니다. 야곱의 삶은 외로웠고 치열했고 상처투성이었습니다. 야곱이 만나는 사람은 다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름을 바꾸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더 이상 고아처럼 너의 곁에 아무도 없는 것처럼 너 혼자만의 힘으로 너 혼자만의 꾀로 그렇게 살지 마라. 자신과 함께 하시며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뜻과 도우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자, 이것이 진짜 야곱에게 필요한 복이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야곱에게 주신 것입니다. 서문학교 여러분, 야복 강가에 홀로 남은 야곱의 모습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삶은 더 이상 고아와 같지 않다고. 너희는 너희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고 책임져야 할 고아가 아니라고.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며 너희를 인도하며 너희를 사랑한다고. 너희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라고. 그래서 그 이름과 같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을 살라고. 그것이 복이라고 여호와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와 사랑받지 못한 자녀가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나요. 부모에게 잘 양육받으며 자란 자녀와 부모 없이 고아 같이 자란 자녀는 티가 나죠. 세상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볼 때 어떻게 느낄까요?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 그분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보일지, 아니면 아무도 돕는 이 없고 아무도 함께하는 이 없어 혼자의 힘으로 혼자의 꾀로 살아가는 고아처럼 보일지. 여러분,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며 다스리시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그것이 복입니다. 우리 고아처럼 살지 맙시다. 우린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늘의 아버지가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살아갑시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갑시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이상 고아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시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더 이상 고아가 아닙니다. 찬양하고 기도 마치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말씀 기억하며 더 이상 고아로 살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겠다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